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해야 할 바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미 거한 자로서의 은혜를 누리길 소망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교회로서 모인 우리 가운데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드러나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신 창세전부터 하나님 나라의 거한 백성 삼아주신 교회로서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양입니다. 영광과 영능의 성부여 오셔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이루소서. 하신 백성들 옮겨 주시고 거룩하고 주옵소서. 위로의 주를 소명 오셔서 주옵소서. 전대가 주시여 각 사람 땅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 주체께 하늘의 천국에 은혜가 귀한 주님은 영광 중에 오고 영원히 오시네 하옵소서.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가르치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이들의 교리문답은 29, 30 문답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 부릅니까?
그가 우리를 우리 주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서 찾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실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순서 가운데 죄의 고백의 순서를 두게 하셔서 예배하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될 주인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리고 오직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라고 구주라고 부를 때에 믿고 부를 때에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지식경이 신뢰에 있어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구주라 부르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우리가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지만 예배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고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주인 것을 진실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아닌 다른 것에서 우리의 구원과 복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준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전면적으로 혹은 우리가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모든 복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고 믿음으로 온전히 예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금 그리고 유일하신 구주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는 그런 사실입니다. 내가 세상에 구원과 복을 준 다른 세상이 그렇지 않지만 돌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세상에는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 생기지 않고 주님 너희들의 만들어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와서 사는 자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위치하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구원의 소망을 예수가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만 공급받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 이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예배하는 주님만이 구원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예수만 구주를 믿는자 그로만 땜을 부리며 살아가는 자 그것으로 만족하는 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구주라 부르며 믿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세상에 구원과 복됨, 나의 삶의 안정과 미래를 보장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돈을 붙잡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사람의 인간관계나
다른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만한 그런 유혹을 당할 만한 그런 연약하고 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헛된 소망을 품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이시며 참된 복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런 믿음 주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이 예배 가운데 더욱더 확고히 하며 반복하여지고 그리고 굳건히 그 믿음대로 그 고백대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런 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만 쫓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찬송가 285장 찬양부에 서동일 문제님 기도해 주십니다. 내 말씀 아는 마 장대 들고 외로다 이기는 마음 못 이어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나의 죄 아시는 날 그때로서 기도하고 내 그게 기쁜 날 기쁜 날 주나의 죄 아시는 날 이 좋은 날 내 처한 내 사랑이 되었으니 이분과 저와 영광의 주를 섬기리 이쁜 날 이쁜 날 주 나의 죄 아시는 날 늦게 와서 기도하고 내 기쁘게 살아가리 이쁜 날 이쁜 날 주 나의 죄 아시는 날 내 사랑돼 날부터 변하는 늘 있어서 이웃된 맘 나는 나의 눈물 아픈다 기쁜 날 기쁜 날 주라의 죄 아시는 날 늦게 와서 기도하고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아시는 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한 몸된 교회로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또 삼위의 하나님과 한 몸된 교회로 예배와 말씀을 통해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을 통해 삼위 하나님과 교회만이 누릴 수 있는 깊은 교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이 자유를 이미 아직 사이에 남아있는 죄를 굽혔으므로 육의 것을 따라 죄를 지을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죄들을 더욱더 미워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서 육체와 함께 종류와 헌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아가고 성령을 행하는 자들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오직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는 이웃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저희 교회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본질인 성도의 교제를 더욱 적극적이고 온전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에 대해도 더 적극적인 저희 교회들도 원합니다. 한국의 지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서로 힘써 섬기며 연약한 부분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 서로가 서로를 힘쓰게 하고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나누는 저희 교회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적극적인 제자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지혜가 능력으로 더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맡은 삶은 능히 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더 보살펴 주옵소서. 목사님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주의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워서 복음과 성경적 세계 관으로 단단하고 지혜롭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그래야 언제나 어디서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연애를 풍성하게 되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이쁨 받는 귀한 축복의 평로를 드리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그 말씀 붙잡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힘있게 거룩하고 영원스러운 교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26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26절 마지막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교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중보르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 만일 서로 울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죽들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네, 감기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동안 우리의 진정의 어느 부분에서 깨끗하고 온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도의 교제 실천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교제할 것, 교회의 본질은 성도의 교제에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구원과 복음의 모든 이 내용들이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교제 안에 담겨들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구현되어지며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모든 은혜의 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복들,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복들,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교회로서 주어지는 모든 복들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냐면 바로 그것이 성도의 교제라는 방식을 통해서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단순하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우리 자신의 신자로서의 정체성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신자로서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갈 능력과 은사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교회의 본질이다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본문의 말씀을 요약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본문을 강해에서 하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첫 번째 문단이 13절, 14절 말씀에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13절의 말씀대로 죄인인 모든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적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죄인들은 자기 의를 추구하며 자기 의의 만족을 위하여서 살아갔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자기 의를 위하여 살아갔던 자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자기 의의 결과인 대가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심판당하여 죽으시고 죽어야 마땅했어야 돼.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거룩한 자이며 죄에 대해 자유함을 받는 자, 죄의 심판에 대해 자유함을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 주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어떤 자냐?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의 진노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죄의 진노로부터 자유하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자기 의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 옛 본성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모든 삶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유를 얻은 자는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라고 할 때 각각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말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삶의 방향을 설명해 주는데 바로 그 자유로 그 내용이 바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자유함을 얻는 자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짐을 벗어버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벗어버릴 수 있도록 자유함을 얻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있죠. 얽매이기 쉬운 모든 이 짐에 대해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벗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도 벗어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입은 자입니다. 이 말을 바꿔본다면 바로 성도의 교제를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입은 자인 것. 소극적으로 행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성도의 교제를 행하여서 그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의 모습으로서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중노릇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두 번째로 16절부터 15절부터 우리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기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7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육체의 소욕,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기 의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소욕, 이 약한 이 욕망이겠죠. 이런 것들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라고 같이 여러분 자유를 얻은 자인데 자유를 얻고 자유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마냥 평온한 삶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이냐면 서로 대적하는 삶, 전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육체의 소욕을 거스를 것이냐,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육체의 소욕이 원하는 대로 행하며 살아갈 것이냐, 이 둘의 이 있죠. 이 대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신자의 이미와 아직 가운데 살아가는 자의 삶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는 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을 따르면 어떻게 육체의 소욕을 거스른다는 것일까요? 성령님의 여러분 그분의 별칭을 알고 계시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그 임재하신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믿는 자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그리스도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믿는 자를 그리스도께 인도하여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이루신 모든 구원과 거룩과 그리고 의에 대해서 우리가 분투하며 더욱더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이웃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보여주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고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면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그런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은혜의 공로들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육체의 소욕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대로 의를 위한 삶,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대로 다른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 부분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과 서로 거스르며 대적하는 모습을 우리 로마서 7장 14절로 23절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펴보실까요? 로마서 7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 김종우 읽어주세요.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4절로 23절까지.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흘렸구나.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니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에 행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다. 곧 내 육신에 상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는 일이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는가.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구나.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북박사와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의 실제 생활 가운데서의 모습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이미 의인인 자가 죄 가운데 육체의 소욕을 쫓아 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성도의 교제에서 우리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사실 그 말씀을 쫓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려는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행하지만 한편으로는 성도와 다른 성도와 교제하는 것들을 꺼리거나 혹은 적극적이지 않은 소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거나 교제하거나 하는 모습들을 보여지는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있죠. 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신자됨이 그리스도가 이 죄의 영향력,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법의 지배,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 가운데 놓여져 있는 자인데 그게 취소되고 다시 죄인이 된다라는 것은 결과. 바로 그 모습이 뭐냐면 우리 기도인도 잘 해준 기도해준 대로 죄의 부패성이 나가요. 우리는 죄인된 신분이 아닙니다. 의인이나 이미 의인된 자로서 이 죄성이 있을 때 그걸 죄성은 바로 죄의 부패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자,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로서 그렇게 의를 붙잡고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런 부패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악한 이 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습은 그대로죠. 죄를 행하던 몸, 이 몸의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새롭게 되어서 완전히 의인이 되어진 그런 자예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이제 온전하게 될 날이 오게 되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완전한 몸을, 신령한 몸을 거짓게 되는 그때까지 죄의 부패성의 영향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 안에 있을 때는 이게 별거 아닌 거죠.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대적하여서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쫓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며 성도를 적극적으로 교제하는 쪽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감히 한다고 주일 설교 말씀이 여러분 우리 일주일의 삶에서 영적 삶에서 가장 중요한데 이걸 듣는 것에 우리가 이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혹은 이거를 반복해서 듣는다거나 성도들과 지역 모임에서 교제하거나 해서 우리가 다시 복습하고 마음에 새기고 할 때 이것에서 좀 약함이 있다. 성도들 간에 이렇게 교제할 때도 서로가 권면하고 서로의 모습을 본받음을 통해 지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를 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놓치게 될 때 우리는 약합니다. 어느덧 한 걸음 물러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이 죄의 부패성 가운데 노출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령의 일들을 기뻐하며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다 버려둔 채로 어떻게 됩니까? 이미 벗은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그냥 같이 다시 입은 자들인 것처럼 죄의 본성을 쫓아 옛사람대로 살아가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대부분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성령을 쫓아 따라 행하는 모습도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모습도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 육체를 쫓아 살아가는 모습이 서로 대적하고 있는 이 상황이 지난주에 나눠드린 그 종이죠. 거기에서 칼이 5개가 있었죠. 바로 의나 죄에 대해서 소극적인 이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성령에 따라 행하게 되면 의의 소극적인 모습에서 더욱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느덧 죄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다가 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우리는 2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대한 믿음과 성도의 교제에 대한 태도, 그리고 대화의 주제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 이 내용에서 좀 더 전진해서 살펴보려고 할 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할 때 여러분 한 주간에 어떤 모습으로 여기 말씀을 들으시냐면, 한 주간의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이 5가지의 영역 가운데 나는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를 돌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돌아보셨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교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성령을 쫓아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으면 우리는 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면 죄에 대해서 점차 적극적으로 행하게 될 거예요. 신자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한 자녀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한 몸 된 주체인 것.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서 살아갈 때 다른 지체를 대할 때 한 몸이라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한 몸이다. 오늘 이렇게 아이들하고 앉아있는데 또 한 몸처럼 가족처럼 보여지네요. 비록 애들이 막 하는 거 전혀 생각 못 해봤어요. 애들 나이는 지금 예배 뜻을 배우고 있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런 걸 보는 거죠. 아이들이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자세도 갖춰가고 마음도 갖춰가고 한 해 안에 점수 좋아질 거다. 이걸 보일 때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애들 키우는 분들은 알 거예요. 애들은 뭐 그래 나는 애들 키우면서도 막 한거 나죠. 이런 것들 우리가 하면서 여러분 같이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죠. 그럴 때 다른 지체가 한 몸인 것을 알고 한 몸됨의 원리를 내가 믿고 가족으로서 대하면서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힘쓰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알지만 힘쓰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알면서 교제 가운데 있지만 힘쓰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바로 소속감이라는 게 우리를 딱 이렇게 좌지우지. 내가 소속감에 휩싸일 때 뭐 주일날 내가 어딜 가겠어. 우리 교회 가야지. 약간 이런 마음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소속감으로 살아가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한몸됨의 이 원리를 점차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고 점차 머리로서는 알지만 실제적으로는 부정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볼 때. 교회 생활도 다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의 삶을 보면 믿음의 내용을 보면 믿음의 삶의 열매를 보면 실제로는 부정하고 있는 자와 다르지 않은 그런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처럼
명목상 성도의 교제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돌이키셔야 돼요. 명목상 성도의 교제를 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분 징후들이 있어요. 그걸 잘 포착하셔야 돼요. 다른 성도들이 왠지 좀 꺼려진다거나 뭔가 우리에게 불만이 생겨나는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지금 온전히 한 몸으로 교제하지 못하고 소속감 가운데 속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다른 지체의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해. 단점들이 더 보이기 시작해. 그럴 때 우리는 소속감으로 교제하는 것에서 더 부정적으로 나아가서 점차 한몸됨의 원리를 부정하고 교제를 거부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교회 생활하는 게 어렵겠죠. 얼굴 보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가족이라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말씀 영양식 유기양식을 먹고 마시고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한몸됨의 원리를 부정하고 교제를 거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엄청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어디로 돌이켜야 될까요? 교회의 본질이 성도의 교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인하고 한몸된 지체로서 서로 교제하기 애씁니다.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다른 지체가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체가 악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그 지체가 한 몸이라는 것을 믿고 그 지체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교제하는 것. 그리고 이런 지체와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가 한 몸됨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교제하는 것이 바로 의에 대해서 적극적인 성도의 교제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셨는지 이 중에서 1, 2, 3, 4, 5 중에 여러분 어디쯤 있습니까? 몇 번에 지금 있겠죠. 우리가 어딘가에 있겠죠. 어딘가. 뭐 굳이 안 말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말할 필요 없고 성도로서 온전히 교제하라고 우리에게 이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는요, 여러분 자기랑 이렇게 말도 잘 통하고 취향도 비슷하고 취미도 같고 아니면 뭐 레벨도 비슷하고 뭐 뭔가 이렇게 동질감이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뭐 아낌없이 막 내가 적극적게 1차, 2차 내가 살게 하는 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있죠. 관습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벗어나서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대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지체들을 한 몸으로 여기며 지체를 위하여서 자기를 헌신하고 지체를 위하여서 나의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의 기쁨 이것이 성도로서 온전케 피차가 서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게 돼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러한 성도의 교제의 복됨을 회복하고 누리는 그런 우리 강남 주님의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럴 때 이제 오늘 두 가지의 성도의 교제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도와 온전히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있죠. 사람들과의 교제에 있어서 이 대상이 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는 성도의 교제의 원리 그 원리 가운데서의 태도, 말과 태도, 대화의 주제와 태도들을 살펴봤어요. 이제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사람들과 교제할 때 실제 대상과 교제하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설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고민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과의 교제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원리 가운데서 어떻게 할까요?
형제와 형제와의 교제, 형제와 자매와의 교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과의 교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양한 교제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성령을 인도하심을 따라 삭제하시는 거예요. 몇 가지 원리들이 있겠죠. 젊은 여자에게는 일적 깨끗함, 젊은이에게는 또 있고 예, 하는 모습으로,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또 존중하는 모습, 하는 뭐 그런 원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원리들은 좀 이렇게 2차적으로 하고 가장 우선적인 원리가 있으니 그 원리는 바로 목사와의 교제를 온전히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를 두 가지 면에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는 목사가 교회에서의 하는 아주 중요한 고유한 위치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전에 설명한 대로 목사는 모든 성도의 대표이기 때문에 목사와의 교제가 온전할 때 다른 지체와의 교제도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그러면 두 번째 원리를 좀 더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먼저 이렇게 설명한다면 목사가 교회에서 하는 여러분 위치가 아주 고유한 역할을 맡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역할,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대행하는 역할들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와의 교제가 온전하면 그 교제의 모습은 여러분 주로 예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 행해지는 거잖아요. 이때 목사와의 교제가 이 말씀 설교와의 교제 가운데 온전하여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목사와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면들뿐만 아니라 목사는 모든 교회의 성도의 대표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와의 교제에 있어서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간단히 얘기하면 주일날 목사님과의 관계가 껄끄럽고 설교가 들리지 않고 이러는데 다른 성도들하고 교제가 잘 됐어. 잘 될 수가 없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와의 교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목사와의 교제를 생각할 때 이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을 가르치는 교사로서만 존중하고 교제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하시는 설교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 귀한 거 그걸 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교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이걸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를 놓칠 수가 있냐면 목사도 교회의 한몸된 가족이라고 여기지 않을 수가 한몸된 가족.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교사로서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으로서 목사도 대하면서 교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가지시고 목사가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것 역할을 하는 자로서 물론이거든요. 그리고 교회의 한 몸인 가족으로서 교제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성도의 교제를 온전하게 하는 것을 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목사와 교제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있죠.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어요. 가족으로서 여기지 않고 가르치는 교사로서만 목사와 교제한다고 한다면 목사도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돕고 섬겨야 될 대상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부족함을 보일 때 목사의 부족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기면서 목사와 교제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그렇죠? 의인과 죄에 대해서 둘 다 소극적인 모습을 가질 때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게 됩니다. 목사와 교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욱 의에 대해서 멀어지고 죄에 대해서 이제 점차 이렇게 그냥 적극적으로 나아가다 보면 어떻게 하게 되냐면 목사와의 교제는 나에게 문제가 생길 때만 교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치리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있죠. 목사님하고 교제는 내가 뭔가 잘못했어. 내가 지금 뭔가 딱 있죠. 말씀 가운데 좀 온전히 행하지 못할 때 목사님과 만나서 면담하는 거다라고 여기는 거죠. 아니 마치 여러분 학교 생활할 때 우리 학생일 때 학교에 그냥 교무실에 불려가서 선생님 앞에 이렇게 딱 불려가는 거처럼 여겨서 목사님이 뭐 누구 성도님 한번 뵐까요? 이러면 벌써 겁부터 나죠. 어떻게 못 잘못했나? 내가 이걸 못하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과의 교제를 점점 이렇게 멀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목사님과의 교제는 좀 있죠. 내가 혼날 때 그냥 잘못했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렇게 보자고로 교묘히 이렇게 뭔가 이유를 대면서 피해. 그리고 목사님하고 인사하거나 이럴 때도 형식적으로만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그다음에 정적으로 그러죠. 이런 모습으로 교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게 목사님과 어떤 직접적인 문제가 있지 않아도 신자의 영혼의 상태가 있죠. 자기 스스로 죄에 대해서 하고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고 성령에 따라서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느덧 어떻게 되냐면 목사의 가르침을 부정하시죠. 성경 말씀대로 본문을 강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아니 그건 뭐 목사님의 개인적인 생각 아니겠는가. 아니 성경에 다른 부분이 이렇게 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서 목사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말씀을 잘 듣지 않으려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게 되죠. 우리 신령이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드러나는 첫 번째 적신호는 주일 설교가 들리지 않아요. 주일 설교가 들리지 않을 때 여러분 성경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가 예배 활동도 주려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문제보다 더 우선적인 건 자기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목사와의 관계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특별히 친하지도 않지만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느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게 되면 목사와의 교제를 거부하게 됩니다. 가르치는 자로서 공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가족으로서 여기며 일상에서의 교제하는 것도 거부하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일상에서의 교제는 물론이거니와 가르침도 거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목사를 비방하고 험담하면서 명예를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아주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인사조차 하지 않는 이런 모습까지. 그 말씀 전하면서 부러워서 혹시 누가 인사했는데 아침에 그러고 돌아가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거죠. 혹시 우리가 지금 누가 적시로가 생긴 게 아닌가? 우리 교회는 이제 그래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일반적인 교회 내에서 잘 이렇게까지는 안 가요. 이렇게 적극적인 이런 관계가 깨어지는 것까지는 안 가고 죄나 의에 대해서 있죠. 소극적이며 죄에 대해서 소극적인 면 여기 안에서 딱 하죠. 보통 그런데 완전히 이런 부정적인 모습은 여러분 교회가 깨지거나 분란이 일어나는 걸 경험해 있으실까 모르겠는데 교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결국 그때 그냥 교회 목사 반대파들은 다른 목사님, 부목사님을 세운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도 따로 드리고 장소를 막 바꿔가면서 한다거나
뭐 어쩐 예배니까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까지도 근데 여러분 참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사가 모든 성도의 대표로서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와의 가르침을 듣지 못하게 되어질 때 성도와의 한몸됨도 깨어지는 것은 이거 굉장히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때 돌이켜야 돼요. 그때 돌이켜야 돼요. 뭘 돌이켜야 되겠습니까? 목사가 교회 가운데 어떠한 자인지 그 본질적인 면 그것으로 돌이켜야 돼요. 바로 목사는 하나님이 교회의 대리 통치자로 세운 분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다스림으로 대리 통치하는 자인 것을 알고 존중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때로는 내가 듣기에 좀 꺼려지는 말씀을 할 때에도 이게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공적인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일상에서의 가족으로서의 교제도 회복되어져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목사와의 교제가 있죠. 여러분이 목사와의 공적인 교제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행하는 모습은 있더라도 우리가 의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목사와 교제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의 이런 대리통치자인 것을 인정할 때에도 목사를 뭔가 다른 존재로 좀 여기는 거예요. 다른 존재. 그래서 다른 성도들과 동일한 그런 가족이라고 여기지 않고 뭔가 좀 그래도 다른 존재지라고 여기면서 적극적으로 교제할 생각을 갖지 않는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목사는 성도와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의 사제, 신부나 다른 존재로 여기는 것이죠. 목사는 동일한 성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릴 때도 이게 재단처럼 여겨지지 않고 신부처럼 여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가운도 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더욱더 우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사와 교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주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로 알아서 배나 존경하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는 공적인 교제를 함과 동시에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배나 존경하여서 말씀으로 존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목사의 삶도 돌아보고 도움을 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상에서의 목사와의 교제가 그 모습이 뭐겠습니까? 한몸된 가족으로서 목사를 한몸된 가족으로 여기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교제하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목사와 교제하고 그리고 목사가 교회의 모든 성도의 대표이기 때문에 목사와의 교제를 통해서 다른 성도와의 교제도 회복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말씀의 원리를 알고 어떻게 합니까? 목사와의 교제 가운데에서 복과 안식을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른 성도들과 지역 모임할 때 유익이 크잖아요. 직접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아니면 뭐 줌으로 하더라도 지체들과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그 지체의 은사와 도움을 통해 나눔과 가르침을 통해 때로는 물질적인 나눔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도움을 얻습니까? 목사와의 교제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 안식 누리시길 누리기 위하여서 목사와의 교제에 온전히 하시고 저 스스로 이거 말씀을 좀 돌아보며 적용하며 그러기 위해서
저도 성도들과의 공적인 교제에 말씀해 주는 그리고 일상적인 교제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관심을 막 갖고 여러분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 축복합니다. 갑자기 막 제가 막 도움이 될 게 뭐가 있을까? 내가 듣고 있는 물건 중에 나눌 수 있을 만한 건 뭐가 있을까? 나에게 있는 것보다 이 사람에게 있으면 얼마나 더 이게 쓰일까? 막 이런 것도 물건뿐만 아니라 또 말씀에 있어서도 공적인 자리에서는 여러분 말하는 게 가르침과 교훈이 제한되죠. 여기에서는 이게 어떤 이제 그런 것들 하지만 목사와의 일상적인 교제를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한다고 한다면 공적인 가르침에서 행해지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더욱더 그 사람을 면밀히 도울 수가 있어요. 그게 목사와의 도움에서 물질적인 도움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더 교제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목사를 있죠. 일상에서 만나서 같이 형으로서 오빠로서 딱 이렇게 하면서 누리는 거. 그러면서 한편으로 목사님이니까 또 그때 형과 오빠로서 다 도움을 주고 권면하고 나누는 것들이 얼마나 진실되고 그리고 애정 어린 그런 분면들을 도움을 주려고 하겠어요. 이런 모습이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 목사와의 교제가 복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교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 모임에서의 교제가 이런 모습으로 회복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의 지역 모임의 교제는 틀림없이 함목됨의 원리를 알고 지역 식구들과 교제하는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의와 죄에 대해서 소극적일 때 이 함목됨의 원리를 알고 교제하면서도 한편 이런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교제에 있어서의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흔히 요즘 유행하는 말이죠. 선구. 이 선은 넘치는 지역 교제에 있어서 우리 모임에 있어서 교제할 때 자기만의 그런 선을 딱 내세워서 대상에 있어서 정도에 있어서도 선긋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대상에 있어서 선긋기를 할 때 일부 지역 사람과는 내가 다 이렇게 교제하지만 제한을 둘 수 있고 정도에 있어서도 이런 모습으로는 교제하지만 정도를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온라인으로 지금 우리가 많이 지역 모임을 할 때 그런 보면 자료 있고 광고도 드리고 하잖아요. 자기 집에서도 교제하고 오프라인에서도 교제도 하고 그래서 지역장이 이번 달 세워진 지역장이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왠지 막 우리 집에서 초대해서 하는 것들은 좀 여러 이유들도 좀 힘들어.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제한을 두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고 소극적으로 교제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있죠. 교회에 대해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가지면서 점점 온전한 교제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교회의 소극적인 교제의 모습은 뭐냐면요. 점점점 지역 모임이 불필요하다라고 여깁니다. 그렇죠. 이번 주 지역 모임 딱 하려고 할 때, 이번 주 뭐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진짜로. 근데 그게 한 주 지역 모임 안 했더니 별 이상 없는데요? 나의 영적인 상태도, 뭐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이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어느덧 점차 지역 교제가, 이거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좀 짧게 끝내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여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지역 모임을 할 때도 지체들과 말씀을 나누는 걸 통해서 그 지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하는 것들을 들을 때 나에게도 얼마나 그게 도전이 되고 도움이 됩니까? 또한 지체들이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며 권면하는 모습이 지역 모임 안에서 있는데 교회에 대해서 소극적일 때 점차 우리는
다른 지체의 권면을 피하고자 하는 생각들 때문에 나의 이런 모습이 노출되지 않을까라고 여기는 생각들 때문에 지역 모임을 빠지려고도 하고 의무감으로 지역 모임을 참여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지역 모임에 참여하는 우리의 모습은 지체들과 교제할 때도 지역 모임 할 때도 아무 말도 안 해요. 말씀 나눌 때 침묵으로 끝납니다.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나눌 만한 준비를 하는 것들을 좀 꺼린다거나 아니면 핑계를 대고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지역 모임에서의 지체들과 교제할 때 그 지역 식구, 가족을 위해 모습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근데 여기에 적신호가 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혹시 여러분 이런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덧 더 교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 지역 모임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사이드에 몰리는 길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지역 교제를 지역 모임으로 교제하는 것들을 불필요하다라고 이제 작별해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거부하죠. 지역 모임. 그런데도 지역 모임에 참석은 해요. 그러면서도 마음에는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때 거부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지 아세요? 어떤 생각을 갖냐면 지역 모임에 참여할 때는 자신에게 뭔가가 필요해요. 이익이 될 때만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익이 되는 건 뭐겠습니까? 지역 식구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영육 간의 도움을 우리에게 주고 채워주고 공급해 주잖아요. 영적인 말씀을 딱 공급하여 주고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그 지체의 권면과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습니까? 근데 교회에 대해서 적극적인 마음의 상태를 가질 때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이 확 빼요. 어려워 마음에 힘듦이 있으니까 지역 모임에 나가야겠다. 그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마음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조차도 자기의 유익이기 때문에 내가 지역 모임에 나가서 다른 지체들과 교제해야겠다라고 봐. 영적인 양식의 공급을 받는 것 외에도 물질적인 양식의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지체들이 얼마나 음으로 양으로 우리 지체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 도우려고 하겠습니까? 어떤 지체가 이거 어떤 이제 물질적인 어려움, 뭐 사람이면 뭐 아프거나 그럴 때 막 약을 준다거나 막 가까이 있으면 막 이걸 주려고 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고 그런 기본적으로 마음에 섬기려고 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해서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려고 할 때 지역 모임의 식구들의 그런 선한 마음을 이용해서 관심을 받으려고 한다. 도움을 얻어내려고 하는 목적으로 교제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모임이 완전히 참 어렵지요. 어렵죠. 더 이상 이걸 가족으로 여기는 거겠습니까? 의무감도 벗어나서 이제는 뭔가를 자기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지역 모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건면합니다. 죄에 대해서 힘껏 싸워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거스를 수 있다라고 주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바가 무엇인지 말씀 앞에 탁 서서 분별하고 성도의 교제를 망치는 모든 생각과 태도, 말, 대화의 주제 버리고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도와 교제하시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돕는. 그 모습은 뭐예요? 지역교회 교제를 통해서 지역 모임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의 한몸됨을 누린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에서 있죠. 성도의 한몸됨을 누리는 가장 온전한 모임이
지역 모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애쓰셔야 돼요. 애쓰셔야 돼요. 그런데 그때에도 여러분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에 대해서 소극적일 때에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성도의 교제가 지역 모임이 우리 교제에 있어서의 지체들이 한몸됨을 누릴 수 있는 너무 중요한 거. 내가 그렇게 인정도 하고 지역 모임에도 참석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도 온전히 교제하는 것들을 막는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들에 처하게 되죠. 자기가 뭔가 여러분 잘못한 부분들이 있고 아니면 정말 외적인 그런 유혹들도 있을 수 있겠죠.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신이 다른 지체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혹은 자신이 도움을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그게 교제를 더욱 온전히 하게 하는 그것을 막는 요인들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다른 지체를 통해서 도움을 우리도 받고 나도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여러분 떨쳐내죠. 그걸 떨쳐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체를 위하여서 온전히 나눠주신 그 이웃사람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행함으로써 교회의 한몸됨을 이 지역 모임 가운데서 누릴 뿐만 아니라 서로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지역 모임 아닙니다. 이걸 아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걸 생활하다. 어떻게 하면 서로를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우리 그냥 뼛속까지 우리의 그냥 습관이 되어져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지체가 보일 때 도우려 연락도 하고 기도하고 또 이 다른 지체들과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여러분 일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아주 잘 아셔야 돼요. 서로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서로를 알지 못하면 서로가 돕기가 어렵습니다. 돕기가 어려워요.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일상을 알고 이 사람의 고민도 알고 그럴 때 우리가 이 사람에게 도울 모습이 무엇이 있겠는가? 도와줘야 될 영역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지체를 나의 가족으로 여기며 우리가 일상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이 삶, 이 삶을 여러분 더욱더 애써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일상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것, 기도 제목을 낼 때에도 피상적으로 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말 깊은 기도 제목을 낼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합동됨을 누리는 사람들로서 여러분 정해놓죠. 이런 사람들로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깊이 내고 그리고 기도하며 관계를 하고 관심을 갖고 서로를 도우려고 그렇게 애써야 돼요. 그런 애씀 가운데 우리가 교제할 때 우리의 교제인 모습 성경에서 이렇게 말한 내 이웃사람 아들 내 자신같이 하라라는 이 말씀을 쫓아서 온전히 우리가 교제할 수 있어요. 그렇게 교제할 때 하나님 나라의 현시로서 이 땅 가운데 주어지는 복과 안식 이 복이 우리에게 지역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현실로서 경험되어질 수 있을 것을 여러분 믿고 교제하십니다. 자기를 드러냅시다. 약함을 노출될 때 여러분 그거를 물러서시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교제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다른 지체들도 약함이 보일 때 서로 도우려고 했어. 그리고 적극적으로 교제하며 하는 그런 모습. 그런 영적인 유익을 누리는 그런 영적인 유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우리는 그런 교제를 충분히 우리 강남 주님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먼저는 여러분 목사와의 교제가 온전히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공적인 교제. 일상에서 목사를 가족으로 여기며 그렇게 교제합니다. 두 번째, 지역 모임에서 우리가 의무감으로 참여한다거나 그리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지역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역 식구들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역 모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지역 모임, 그런 은혜의 복락을 누리려면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고 나누면서 서로를